여러분 우리의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향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본향을 조금 더 우리가 편안하게 또 조금 더 쉽게 또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하고 가깝게 표현을 하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죠? 고향이라, 고향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은 고향이 생각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힘들어도 고향을 찾게 되고 그리워도 고향을 찾고 또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고향을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고향을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또 그리워서 오신 분들 또 생각이 나서 또 도리상 또 오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구정 명절에 저희 어머니 또 우리 장모님 양쪽에서 얼마나 오지 말라고 하시는지, 왜냐하면 주일이 있는데 이번엔 특히 많이 막힐 것 같은데 오고 가다가 또 너무 힘들고 그러면 주일 예배에 지장이 있다고 처음으로 그렇게 만류를 하시는 거 처음 겪었습니다. 하여튼 오지 말라고 그냥 어머니가 전화하시고 누님이 전화하고 막 해갖고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또 소원이니까 또 저희가 올해는 꼼짝을 안 하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 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러면서 이 구정 명절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그 세뱃돈은 갑절로 이제 보내 드렸죠.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어머니도 우리 장모님도 참 이렇게 왜 오는 게 싫겠어요, 그렇죠? 왜 왔다 가는 게 왜 싫으시겠어요? 얼마나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의 일에 거치는 일이 되고 또 힘들까봐 또 그 교회 건축도 하고 그러는데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지치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이제 힘드니까 이제 보고 싶은 마음이야 오죽하시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누르고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세뱃돈이나 많이 붙이라고 그러면서 오지 말라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 않고 그래 교회 왔다가 갔다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특별히 새벽 예배도 그냥 또 이렇게 좀 많이 뺐잖아요. 제가 이번에 많이 뺐는데 저희가 가기 때문에 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너무 바쁘시고 힘들고 또 안 나오시면 안 나오는 대로 마음이 불편하고 또 나오시면 나오는 대로 몸이 힘들고 이러실까봐 저희는 안 가지만 그렇게 해서 새벽 예배를 이렇게 쫙 이게 좀 뺐는데 제가 이틀 안 해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새벽 예배 안 하는 분들은 정말 편하게 사는 거예요. 새벽 예배 안 하시는 분들 진짜 편하게 산다는 거 아세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겠지만 정말 제가 새벽 예배를 안 드려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는지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새벽 예배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하셔도 할 수 없지만 이것만은 알고 안 하잔 말이죠. 난 정말 편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편하게 삽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새벽 예배 안 하는 게 이렇게 편하구나. 이렇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물론 그 시간에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시간 없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데 그 생각을 못하죠. 난 편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못하죠. 우리 한국이 내가 편안할 때에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까지 지탱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이렇게 했는데,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또 시간이 되시면 또 새벽 예배도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인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고향은 적어도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야 된다, 3가지 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때 인생의 고향입니다. 인생의 고향.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찾아서 가는 귀성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올해도 몇만 명이 움직였다고요? 3,115만 명이 올해에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의 거의 반 정도가 이동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고향을 찾는 이유가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면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왜 고향을 찾는가? 왜 우리가 고향에 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귀소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소 본능 때문에. 귀소 본능은 연어나 아니면 진돗개, 또 비둘기 같은 짐승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면 고향이 더 생각나고, 나이가 들면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이 더 생각이 나고, 나이가 들면 부모님이 더 생각이 나아지는 그런, 또 나이가 들면 옛날 친구들이 생각나고, 옛날에 했던 일들이 자꾸 생각나고, 옛날에 먹었던 것들, 옛날에 놀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하게 되고, 옛날에 자랐던 곳, 만났던 곳, 이런 데 자꾸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귀소 본능이 조금 더 지나치면 무슨 병이 생길까요? 향수병이 생기는 거예요. 귀소 본능이 조금 더 지나치면 향수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은 왜 고향을 찾는가? 나그네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어디론가 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디론가. 저도 이번에 가지 아니하고 집에 있다가 교회 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정리도 하고 뭐 이것저것 또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갔다 올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갔다 올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인생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늘 떠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설 되면 가야지, 또 명절이 되면 가야지, 휴가가 되면 가야지, 또 쉬는 날이 되면 가야지, 뭐 이렇게 사람은 자꾸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뭔가 답답하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허전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바로 나그네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안식 본능이 있습니다. 안식 본능. 사람은 쉬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쉬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나그네의 인생으로 막 살다가 보면 어때요?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좀 직장도 쉬고 싶고,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하고도 좀 쉬고 싶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좀 멈추고 싶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가자, 고향으로 가자 하는 그런 안식 본능. 왜냐하면 거기 가면 내가 쉴 것 같거든요. 내가 거기 가면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12시간 걸리고 13시간 걸리고 몸은 힘든데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즐거운 거예요.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물론 또 가족이 만나고 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분도 있고, 또 어려운 분들도 아마 있을 거고, 이런 명절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래도 내가 만나는 가족이 있고, 그리고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들이 있고, 고향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해야 되잖아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고향이 있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고, 부모님이 계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만날 수 있는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고, 그리고 고향이 있다면
그래도 남들이 없는 게 나에게 있다 이게 여기시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감사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슨 본능인가 하면 영접 본능이 있습니다. 영접 본능. 요거는 약간 조금 우리가 생각 못하는 거예요. 영접 본능이 있는데, 영접 본능은 뭔가 하면, 여러분 그래도 나를 제일 반갑게 맞이해 주는 데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고향이잖아요. 나를 제일 반갑게 맞이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 또 부모님은 또 자녀들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경쟁 사회로 치열하게 막 살고 있는데, 이 명절이 되어지면 고향에를 가면 고향에서 막 나를 제일 반갑게 맞이해 준단 말이죠. 나를 제일 기분 좋게 맞이해 준단 말이죠. 그리고 또 선물도 이렇게 싸가지고 와서 또 드리기도 하고, 서로 그게 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접 본능. 제자교회에 이렇게 설이라고 오래간만에 예배를 딱 왔는데 아무도 모른 척을 안 해요. 그러면 어때요? 야, 이거 이상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왔는데 막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하며, 오늘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너무 우리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오셔서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반가운지요. 이게 뭐냐면 영접 본능이에요. 메이저리그 야구하는 데 가보면 여러분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가서 홈런을 빵 때렸어요. 첫 번째 홈런을 땅 때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홈런 치면 어떻게 해요? 쳐봤어야 알죠. 쳐봤어야지. 홈런을 치면 어떻게 해요? 막 환호성하고 막 축하해주고 막, 그죠? 막 머리 막 때리고 막 하이파이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홈런을 딱 치고 다이아몬드를 딱 돌아서요, 락커룸에 이제 딱 들어왔는데 선수들이요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팔짱 딱 끼고 이렇게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안타도 아니고 홈런을 쳤는데, 그것도 미국에 가고 첫 번째로 홈런을 쳤는데 사람들이요 여러분 같이 그러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째려보는 분도 있고 노려보는 분도 있고 눈 딱 감고 계시는 분도 있고, 뭔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식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홈런 친 사람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리고 딱 들어가서 이제 모자를 딱 벗고 그리고 이제 딱 앉았는데요, 우와 일어나갖고 막 머리통을 때리고 막 축하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썰렁하게 딱 만들어 놓고 자기네끼리 홈런을 치고 막 이랬는데 막 바로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썰렁하게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왜 이러지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딱 생겼을 때 어때요? 와 일어나가지고 막 축하해주고 막 박수치고 하이파이브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 기쁨이요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가 영접해주고 누군가 알아주고 누군가가 환영해주고 하면은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설 명절에 자꾸 고향을 가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영접 본능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부모님이 보시고 싶기도 하고 자녀가 보고 싶기도 하고 뭐 고향에 가고 싶기도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잘 됐어요. 그러면 그 잘된 또 영접을 또 받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 뭐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의 이 본능, 귀소 본능, 나그네 본능, 안식 본능, 영접 본능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찾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 하냐면 인생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향. 우리 인생에는 전부 다 이런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여러분 이런 고향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하잖아요. 명절 때 가서 예배를 드리시든 아니면 여기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든 가족들과 함께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실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믿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향.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아까 우리 인생의 고향이 우리의 본향이라면 지금 여기에 말씀하는 것은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고향이라 이거죠. 믿음의 고향. 이 믿음의 고향을 조금 더 줄여서 말을 하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믿음의 고향은 여러분 인생의 고향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에요. 인생의 고향보다도 훨씬 더 좋습니다. 믿습니까? 인생의 고향도 좋죠. 부모님 만나고 자녀들 만나고 인생의 고향 좋죠. 근데 인생의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 그게 믿음의 고향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더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괴로울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삶이 아무리 귀소 본능, 영접 본능 이게 있어도 이 땅의 삶이 고달플 수가 있고 힘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 인생보다 더 나은, 이 땅에서의 고향보다 더 나은 우리의 고향이 있는데 바로 그게 믿음의 고향이라는 사실입니다. 명절 때 여러분, 부모님을 찾을 때마다, 자녀들을 찾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의 고향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저 믿음의 고향에 갈 거야. 나는 저 믿음의 고향에 가서 금이 한양을 받을 것이고 나는 거기서 편히 쉴 것이고 하며 그런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왜? 나는 더 나은 본향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향만이 나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우리는 그 본향에 들어갈 시민권이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아이가 그 목사님에게 너무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있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좋은 곳이란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 가보셨어요? 아니, 나는 안 가봤는데. 그런데 거기가 좋은 곳인지 어떻게 아세요? 이 아이가 정말로 영악한 질문을 했잖아요. 갔다 와보지도 않고 어떻게 좋은 곳인지 어떻게 아세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얘야,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이 엄청 많이 있거든. 그런데 한 사람도 거기 싫다고 다시 온 사람 없어. 한 사람도 거기 못 살겠다고 다시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좋은 곳이야. 여러분, 이 목사님이 굉장히 지혜롭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여행지 100만 원 비행기 표를 끊고 가고 200만 원 비행기 표를 끊고 가고 그 여행지에 10박 11일 이렇게 여행을 갔지만 여러분, 그 여행지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어디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집에 딱 이제 차 타고 집 쪽에 거의 다 오게 되면은 뭐라고 그래요? 여행을 가보셨어야지 뭘 알지요. 집 제천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어요?
그래, 집이 최고야. 아우, 집이 좋아. 아우, 너무 고생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나가면 집이 그리워지고 집 쪽으로 오면 집이 최고야. 그러니까 안 가시고 그 돈으로 맛있는 걸 사 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뭐 말씀드려요. 아무리요 좋은 곳에 가더라도요 오래 있으면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호텔이고 이런 데서 자고 먹고 해도요, 뭐예요? 내 집만 못하는 거고 내 집의 밥만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여태까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천국 갔다가 아우 난 도저히 못 있겠어. 아우 지겨워. 이러고서 다시 온 사람이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천국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천국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사모한 나라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천국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내비두질 않아요.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그만한 노력도 해야 되고 그만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은 전화가 띠리링 오면 다 찍히잖아. 이렇게 어디서 온다 뭐 이렇게 되는데, 뭐 국군 장병 뭐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야. 아, 예, 군대에서 부대에서 우리 또 청년이 누가 전화를 했구나. 그리고서 전화를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정우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잘 있어. 왜 전화했어? 알면서도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 명절이라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야, 그래 명절에 목사님 생각해주고 너무 고맙다. 그리고서 그래도 교회 잘 나가? 그랬더니 목사님, 저 군대 와서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나갔어요.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시면 아멘 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군대 와서요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갔어요. 물론 군대 가면요, 그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가고 싶어도 뭐 여건이 안 돼 갖고 못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건이 되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군대 가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군복 딱 입으면 뭐예요? 춥고 배고프고, 우리 구집사님이 잘 아시네. 춥고 배고프고 또 하나 뭐예요? 졸립고. 군인들은요 딱 줄 맞추고 들어와 갖고 여기 쫙 앉자마자 뭐예요? 코골아요. 와, 얼마나 신기한지요. 앉자마자요 일동주름 딱 아주 기가 막히게 졸아요. 뭐 그리고 이상하게 군인은 배가 고파요. 그리고 군인은 추워요. 그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좀 쉬고 싶을 수도 있고 놀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는 거,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일주일 내내 수고하고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조금 쉬고 싶은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주일이 안식일인데 저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 더 힘들어요. 주일날 찬양대도 해야 되죠, 교사도 해야 되죠, 밥도 해야 되죠, 뭐도 해야 되죠. 그러면서 더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안식을 준비하는 우리의 안식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고향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믿음의 고향으로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향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만들어가는 고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만들어가는 고향인데, 오늘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에 보면 믿음의 고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냥 고향만 사모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어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힘을 증언한 거예요. 나그네. 믿음의 고향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이 뭐냐면 나그네 우리가. 나그네. 예. 이 땅이 더 좋고 귀하다면 왜 믿음으로 살겠어요? 믿음의 고향을 왜 사모하겠어요? 이 땅은 나그네니까 믿음의 고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니까 믿음의 고향을 더 그리워한다라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죽었겠습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나그네 인생이 더 좋으면 본향 안 가죠. 그런데 나는 분명히 본향을 가야 되니까 믿음으로 본향을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고향을 찾는 사람들은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그냥 어떻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본향을 가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효를 다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또 다하고, 그리고 때로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런 지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탁 떠났어요. 딱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금의 환향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계속 믿음의 고향을 가는 그 고향을 만들어가는 삶을, 개척하는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본향을 꿈꾸면서, 본향을 그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우리 집안에 나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내 믿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다고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향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믿음의 고향을 잘 만들어가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이, 내 후손들이 이 믿음의 고향으로 이제는 들어갈 수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저는 어렸을 때에 이 명절날 되면 너무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 지금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근데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맨날 제사 지내야죠, 뭐 해야죠. 막 여기에 정말로 저는 가면은요, 야,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막 제사 지내, 특히 우리 권씨들이 좀 그런 게 많잖아요. 막 그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명절날 시골 가기가요, 죽은 것만큼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다니느라고 새벽부터요, 새벽부터 시골에 안 가려고 제가 축구공 하나 들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막 새벽에 나가갖고 공 차는 거예요. 이 추운 날. 공 차는 걸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명절날 안 가려고, 저 띄워놓고 가라고.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공 하나 들고 나 공 차러 갈게요. 그리고 새벽에 딱 나가면 안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신기하죠. 우리 아버님은 제가 졸업할 때 한 번도 학교에 와본 분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한 번도 와보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사 지내러 가자고 새벽에 학교를 오셔가지고 공 치고 있는 저를 데리고 제사 지내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제사 지내러.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야, 졸업식 때도 안 오시는 우리 아버지가 제사 지내러 가자고 하러 학교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도저히 제가 거부할 수 없는 일이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죠. 그리고서 이제 끌려가듯이 가갖고 끌려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제사에서 버텼지 않습니까? 딱 서가지고 6학년 때.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는 저보고 제사를 하라 마라, 절을 하라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우리 가문에 제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 예배드리고 다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지고,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제 뒤로 누가 하나가 또 서 있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데 사촌 동생이 서 있는 거예요. 넌 저리 가, 넌 저기 가서 제사 지내. 그랬더니 형 나도 교회 가 이러면서 제 뒤에 쓴 거예요. 하나가 붙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여기 서. 그랬는데요, 그 친구가 신학교 가고 그리고 지금 목사 안수 받고 지금 부목사로 또 일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그게 만들어가는 고향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감당하기는 힘들 수가 있고 내가 감당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면 우리가 그 고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막 생각나는 찬양이 438장 이런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화도다.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가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저는 명절이 되면요 괜히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저는 실향민도 아니고 저는 뭐 부모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저는 괜히 눈물이 날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학창시절 때에 이제 명절 되면 제사 때문에 쫓겨나서 교회에 와서 막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또 조금 있다가 누구 하나가 들어와서 또 저쪽에서 또 훌쩍훌쩍거리면서 기도를 해요. 또 조금 있으면 이쪽에서 또 훌쩍훌쩍거리면서 또 기도를 해요.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면요 한 10대 명이요 이렇게 모여갖고 다 훌쩍훌쩍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떡국도 못 먹고 그리고 제사 안 지낸다고 쫓겨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의지할 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울고 기도하다가 보면 이제 기도 다 끝나면은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교회에
이제 사모님이 이제 우리 이렇게 보고 떡국 끓여놓고 이제 우리 보고 와서 빨리 라면 떡국 끓여가지고 와서 이거 먹으라고. 그러면은요, 그때 그 먹는 그 떡국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래서 저는 명절만 되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예. 근데 요즘은 그런 친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고 더 나은 고향이 있고 우리는 그 고향을 들어가도록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 고향을 어떻게 만드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런 고향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실직한 아버지에게 4학년짜리 여자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실직해서 어깨가 쭉 늘어져 있는데 어느 날 편지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그러면서 아빠 좋은 선물은 못 해드리지만 이 안에 쿠폰이 있으니까 이 쿠폰을 언제든지 사용하셔도 되는데, 한 번만 사용하시는데 또 필요하시면 2번까지 봐드릴게요. 이러면서 쿠폰을 놓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 쿠폰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이런 쿠폰이 있습니다. 10분짜리 안마 쿠폰, 구두 닦는 쿠폰, 뭐 심부름하는 쿠폰, 노래하는 쿠폰, 뽀뽀해드리는 쿠폰, 이런 쿠폰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힘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다가 10,000원짜리를 넣고 50,000원짜리를 넣으면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아빠, 이 쿠폰을 내가 드리니까 아빠 이 쿠폰 쓰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런 사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말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만드는 고향입니다. 축복의 말이. 여러분, 늘 우리의 말 속에 축복이 있어야죠. 축복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예배드리러 모였더니 그냥 성도님들이 축복의 말씀을 막 이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남아프리카 잠비아라는 곳에 그 고원지대에 바벤바족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바벤바족이라고 있는데 저도 이걸 책에서 봤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그 풍습이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누군가가 죄를 졌어요. 잘못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든지 뭔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요, 마을 한복판에다 딱 세워놓은대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삥 돌아서 가지고 삥 돌아서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한대요. 돌아가면서 칭찬을 한대요. 너는 어렸을 때 너무 예뻤지? 너는 어렸을 때 너무 운동을 잘했지? 뭐 이러면서요, 그 사람의 장기, 그 사람의 잘했던 것들을요 돌아가면서요 막 축복을 한대요. 그리고 선행, 그리고 미담, 그리고 앞으로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막 칭찬, 폭격을 막 던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막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나는 죄를 졌는데, 나는 잘못했는데. 여러분, 저거 실제 사진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실제 일어나는 일. 나는 돌 맞아야 되고 다른 데는 돌 던지고 막 이러는데 막 다 자기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막 하는가, 이 사람이요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고향은 이런 축복이 있는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본향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있으면 좋겠고 이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축복이 있는 고향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